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예루살렘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성경론 2강 성경의 형성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있으시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 이거 가져올 때 똑같은 분량으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한 장도 못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 못 끝내고 집에 돌아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든 끝낼 겁니다. 끝낼 거니까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주시고 강의니까 또 제가 또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재밌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은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는 참고로 이제 학위를 받았지만 전공이 기독교윤리입니다. 성서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고 박사학위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시원찮을까 생각하신다면은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별 얘기를 다 하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형성입니다. 서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신앙 공동체에서 읽히고 보존되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되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책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정경 목록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으며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는 66권의 외경과 위경을 추가하여 경전으로 확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가톨릭 교회의 제2인경전으로 인정되는 외경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이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 낯설 수 있는데 정경은 보통 히브리어로 카네라는 말입니다. 막대기라는 말이거든요. 보통 원래는. 근데 이것이 차츰 세월을 거듭하면서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이제 캐논으로 변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정경의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는 책들이라는 이름으로 정경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공식적인 성경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로마자 2번의 구약 성경의 형성입니다. 먼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여러분 그 표에 보시는 대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토라, 그리고 율법서는 토라, 예언서는 느비임,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면은 타나크라는 말이 됩니다. TNK 이니셜을 따서 타나크, 구약 성경은 타나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러한 구성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배열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성경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율법서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4개로 구분하여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성경도 39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24권 중에 소예언서 12권이 한 권으로 취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이 책들이 원래 한 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펼쳐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오늘날의 그 성경의 권수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배열이 되었을까? 왜 히브리어 성경은 율법서부터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리고 오늘날의 성경은 율법서에서 예언서까지 네 분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구약 성경의 순서가 70인역의 구약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을 따르고 있지만 이 배열에 관해서는 70인역이라는 헬라어 구약 성경의 배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6명이 파견된 총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70인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72명인데 왜 70명인가? 왜냐하면 7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잖아요. 70.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70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 김정은 교수님의 전공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정은 교수님 교조교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께서 저에게 70인역이라는 표현보다 70인경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저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히 전공자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70인역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깊은 연구와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구약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 세 가지 책이 합쳐진 것이며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순서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각 책들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정경으로 인정받고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의 형성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그 모세가 기록하여 율법서를 모세어경이라고도 하며 창출 레민신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고 하면서 이 율법서가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라고 하면서 뒤에 기록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 말이 없는데 자신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독자적인 기록이라고 하기보다는 모세와 신앙 공동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함께 기록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번 보시면은 주전 1500년에서 주전 450년경에 에스라 시대의 성경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 언약법, 제사법, 광야 생활, 출애굽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과정을 보시면 모세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에 보관을 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에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그렇게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다가 여호수아와 같은 후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승이 되고요. 그리고 왕정과 포로기 시대 서리기관들이 꾸준히 보존을 합니다. 일대 율법서가 그 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시기에 잠시 잊혀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발견이 되는데 언제 발견되는 줄 아십니까? 요시야 때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이 뭐냐면 율법서예요. 모세오경. 그 말씀이 다시금 세상에 등장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공동체가 사용할 형태의 어떤 그 성경의 모음집들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문서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회한 이후에 에스라 중심으로 이 율법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자라고 이제 결의를 하고 정식적으로 율법서가 확립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서가 신앙 공동체 내에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립되기 전까지는 무려 1000년 이상의 엄청난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갈망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특별히 율법서를 소중히 여겼냐면 성경을 보통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비교를 했는데 성문서는 성전 바깥틀에, 그리고 예언서는 성소에, 그리고 율법서를 성소로 이렇게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와 성문서는 율법서의 해설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예언서와 성문서도 너무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지만 굳이 그 중에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여겼던 책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율법서다, 모세오경이 최고다, 가장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땅끝교회가 진리 위에 서게 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믿음의 전수를 잘 해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예언서는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눕니다. 정기 예언서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예언서, 12소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던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의 책들이 지금 뭘로 분류되어 있어요?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유대인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언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성 과정을 보시면은 그 예언자들이 선포를 하고 제자들이 기록하고 제자와 서기관들이 편집하여 모음집을 작성을 합니다. 예언서도 율법서와 마찬가지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의 모음집이 되었고 공동체에서 정경적인 그 권위를 갖게 된 것은 다니엘서가 나타난 주전 167년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예언적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뭘로 분류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성문서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미 예언서로 많은 책들이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예언서로 채택할 만한 책들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이미 확정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니엘서가 예언서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언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이제 다니엘서는 성문서로 빠져 있는 것을 보아서 이미 167년쯤에 예언서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3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잖아요. 나비. 이 나비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미래의 일들을 단순히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나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오경이나 전기 예언서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서는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핵심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지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기원전 5세기 중엽에 예언자 말라기에 이르러 예언의 소리가 끊기고 다시는 그것을 들을 수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문서의 형성입니다. 형서는 시편부터 다니엘까지 11권이 들어 있고요. 주전 1000년부터 주전 160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배 시간이나 절기 행사, 지혜 교육, 개인 경건 생활 등에서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가, 룻기, 예레미야, 예가, 전도서, 에스더는 보통 5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에 주로 읽었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룻기는 오순절에, 예레미야, 예가는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아비벌 9월에, 그리고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이렇게 각각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문서도 제가 아까 모세오경과 비교하면서 조금 평가절하하는 듯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가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구약에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예언서. 그리고 시편, 성문서. 성문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읽고 해석하고 소중히 여기고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문서가 율법서와 예언서에 비해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읽히던 인기 있는 책들이었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주 90년 팔레스타인 해안 도시 얌니아에서 유대 랍비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구약 39권이 확정이 되어 오늘날 구약 성경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확정되는 과정 속에 아가서라든지 에스더서라든지 등등의 그 일부 구약의 책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의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죠? 어떠세요?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슐라미 여인과 그 솔로몬의 그 남녀간의 그 사랑의 어떤 그 스토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 읽어보셨죠? 에스더 읽어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읽긴 읽지만 여러분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논란은 굉장히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 39권은 신약 성경 27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5번에 2번 보시면은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은 공예나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사용해오던 책들을 그냥 공예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보존하셨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신약 성경의 형성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분입니다. 구분은 이제 바울 서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 공동서신, 역사서, 예언서 해서 합계 27권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 문서들 중에는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먼저 탄생하시고 그 기록들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요. 기록 배경을 보면은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기록된 편지는 일부 수집되었고 그의 사망이 기폭제가 되어서 더 이상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문서화하고 편지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으로 확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정경화 작업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경우는 구전으로만 정승이 되다가 사도들이 죽고 더 이상 그들을 통해 말씀을 듣지 못하다 하자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함께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뒤늦게 예수님의 생애와 서신의 기록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책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한 교회만을 위한 그런 서신이 아니라 여러 교회,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서신은 2세기 말까지 느리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던 이단 단체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다가 여러 논란이 거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정경으로 그렇게 채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형성되고 수집되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신약 성경의 형성이 지연된 이유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바로 기록해가지고 그때마다 기록해서 이렇게 그 문서로 남겨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한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서화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경전을 가져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냥 듣는 것으로,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함을 통해서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탄생하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필요했고요. 세 번째로는 임박한 종말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를 심어야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금방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파피루스가 진귀하다고 비싸다는 점, 그리고 구두로 전승하기를 좋아했다는 관습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그 문서화가 되기 전에는 다 구두 전승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복음은 30년 이상 구두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복음의 내용이 여러 사람들을 거치면서 변질되거나 확대되거나 왜곡되지는 않았을까? 30년 이후에 문서화 과정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의 기억력이 참 좋았습니다. 고대 랍비들은 성경을 거의 다 암송을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은 사서삼경을 거의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윗세대들도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족의 생일과, 그리고 요즘에 가족이 생일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장례 그 고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언젠가 물어보면 결혼기념을 잘 모르세요. 세월이 지나면은 이 기억력이 가물가물합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가족들의 생일, 가족의 전화번호 정도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부터도 지금 아이들의 전화번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사담을 하면 안 되는데, 예, 지금 참아야 됩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는 것 외에는 당도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량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력이 좋았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가르침들을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모임 중에 말씀으로 전하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상기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표현들이 지적되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위들을 본 사람이 사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경험한 신앙의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할 때, 사도들이 설교를 하거나 또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어떤 공신력 있는 스피커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러한 부분이 더 정확하지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여기에 대한 정화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의 공동기억으로 보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복음서 기자들의 관점과 독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 안에는 조금 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대상으로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담까지 올라가요, 이것이. 그런 점이 조금 더 다른 점이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전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다, 그러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복음서마다 그런 대상과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형성 배경인데요. 왜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가? 첫 번째는 사도들과 목격자들의 죽음입니다. 예전에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제 그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해서 이제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의 확장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어 헬라와 로마 사회로 번져가게 되었고 그 지역에 맞는 선교 전략이 필요했었습니다. 더불어 전도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만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이어 나갔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복음의 진리를 기록하는 일은 선교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단들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지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원론이죠. 영적인 것을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물질을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육체도 악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럼 예수님이 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뿐이라는 거죠. 이걸 바로 전문적인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가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영적인 것, 영적인 지식, 하늘의 것,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단이 영지주의고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마르시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을 부정해요. 구약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창조주는 어떨까요, 여러분? 창조주 열등한 신이죠. 왜냐하면 창조주가 뭘 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했죠. 이 세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는 별 볼일 없는 아주 열등한 그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 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 육체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개인의 경건의 생활도 잘 이어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런 삶의 형편들도 잘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보는 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몬타누스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과도한 성령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도한 성령주의. 여러분 과도한 성령주의자의 특징이 뭘까요? 열광적이죠. 두 번째,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계시를 받았다고요.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성경에 없는 독특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던 그런 집단이 몬타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계시들을 주장하고 새로운 가르침들을 주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성경을 확정시켜야겠다. 빨리 우리 안에서 그 신약 성경의 그 공식적인 문헌들을 정리를 하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라는 것을 빨리 공포해야겠다라는 그런 긴박성이 필요성을 더욱더 깊이 절감하게 되었고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수요 전폭팀과 갔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일교에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 노래 막 부르면서 전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양심이 없다. 어떻게 그 노래를 인용해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을 비난해봤자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더욱더 그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설득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필요를 했고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는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 복음을 변증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변증하고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그 로마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존재이고 유익한 종교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화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심각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복음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약 성경의 형성 기준입니다. 구전 시대가 지나고 문서 운동이 시작이 되자 이 기독교 문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사방에서 생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자신보다 앞서서 복음의 사건에 그 저수를 하려고 든 사람들이 많다라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문서들 중에 어떤 것은 성경으로 채택이 되고 또 어떤 것은 그렇지 못했을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들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어떻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수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도들과 직접적이 있는 저술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의 그 교부인 발음이 잘 안 되는 터툴리아누스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으며 누가의 기록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것을 습관적으로 바울에게 돌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자신의 어떤 사도적인 권위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통성입니다. 책의 내용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게 성경으로 채택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에서 얼마나 널리 읽히고 예배 시간에 읽혀졌는가에 따라서 신약 성경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제 공식적인 문헌이 되는 그 정경화입니다. 첫 번째로 신약 성경의 목록이 나오는 것이 무라토리 정경 목록이라는 그 성경의 목록들, 그리고 그 목록들에 대한 해설서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의 해설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라토리는 이탈리아 밀라노 암브로시아나 도서관의 관장이었대요. 였는데 이제 그 수도원에서
8세기 신약성경 라틴어 사본을 발견해서 1740년에 공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견한 무라톨이라는 그 관장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무라토니 정경 목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의 신약성경 목록과 매우 유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이제 마감이 되는 그 시기가 2세기 중엽에 일어났습니다. 이단들이 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헌들을 정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3번에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경을 분류할 때 인정된 책, 누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책들과, 그리고 아직은 논란 중인 책들과,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배척한 이 세 그 부류들을 정리한 그런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분류한 책의 목록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과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서신이 있는데, 그 오늘날 동일한 신약성경 27권이 제시가 되었고, 그리고 히포 공의회와 카르타고 공의회 각각 신약성경 27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외경입니다. 여러분, 외경을 알려면 70인역을 알아야 돼요. 70인역. 제가 70인역 잠깐 말씀드렸죠. 70인역이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아직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점령하죠. 그리고 거기를 헬라화시킵니다. 헬라화시키니까 자연스럽게 그 헬라 지역의 공용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헬라어가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 히브리어가 익숙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2세대, 3대세가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를 읽게 됩니다. 그럼 훨씬 더 헬라가 익숙하죠. 그들의 신앙을 고취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70인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이 쭉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고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70인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39권의 목록, 24권, 39권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39권에 플러스 15권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권 중에, 그리고 이제 15권이 추가된 그 성경의 그 목록들이 전통이 되어서 쭉 내려오다가, 카톨릭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6권 정도가 탈락이 되고 9권 정도인가요? 채택이 되어서 지금의 카톨릭 성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는 외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경이 있으면은 그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 일반 신앙인들이 즐겨 읽었던 다른 신앙의 유익한 문서들, 이 정도인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2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랑 조금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좀 더 카톨릭 그 교회에서는 이 외경, 우리가 흔히 부르는 외경을 좀 더 진중하게,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옆에 카톨릭 믿으신 분, 좀 카톨릭 신앙이 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외경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제2경전이라고 말해주면 전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외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400년의 단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신구약 중간사를 알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외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을 우리는 이제 경전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역에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의 39권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의 전통은 쭉 받아들이면서 배열은 70인역의 배열을 따르고 있어요.
70인역의 배열이 뭐예요?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뭐였죠? 있어요. 하여튼 저 기억이 안 나요. 예. 이렇게 현대인들이 기억이 안 좋습니다. 예. 그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시가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 배열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니까. 그 배열은 본질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 개신교에서는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의 전통을 쭉 이어오면서 그 헬라어 배열은 헬라어 성경을 이어오다가 하여튼 내용을 쭉 이어오다가 마틴 루터 때 이제 확실히 이제 단절을 하고 이제 배열만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될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형성사는 단순히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려주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보존하셨고 교회의 말씀 위에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전수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기며 성경에 순종하며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또 잘 보존하여서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